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책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메이친 박사가 그때 당시에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가 퍼져나가면서 경고했었던 그 책인데, 지금 현재의 그 100년 전의 경고가 지금도 유효한 경고이고, 경고했던 죄의 열매들이 많이 교회에 퍼져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리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한 문장씩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라는 현대 슬로건의 진짜 의미는 바로 비교리적인 종교다. 계속 그 메이첸 박사가 현대 슬로건, 모더니즘,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죠. 사람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슬로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근데 겉으로는 그게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비교리적 종교.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결국 가르침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없는 종교를 말하는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메시지 없이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곧 잊혀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 단어가 구속사역이에요. 자, 구속사역,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구속사역이고, 영어로 하면은 work of salvation일 거예요. 아니면 work of redemption이라든지.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는 사역이라는 건데, 사역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구속, 구원, 값을 내고 종을 구원하시는, 노예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없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곧 잊혀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메시지가 없이 어떤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자비해라, 참아라, 나눠주어라, 이런 경건주의적인 것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빼고, 그것이 이제 현대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1900년대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3번입니다. 1900년 동안 한 종교에 확고히 결합되었던 것이 갑자기 다른 종교에 붙여질 수는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로부터 1900년이 흘렀어요. 그게 메이첸 박사가 살았던 1930년대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기독교는 뭐다? 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라고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1900년대 이때부터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 전하지 않아도 된다. 전하지 않아도 된다가 더 맞을 거예요. 전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도덕적인 것들을 말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기독교라고 불릴 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제목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는 기독교고 자유주의는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비록 십자가가 교회 건물에 달려 있지만, 비록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말하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어도 사실은 기독교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이첸 박사가 이 서론에서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싸움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클리어하게 한번 안개를 다 거쳐내고 진짜 믿는 것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인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인기가 없냐 하면 그렇게 됐으면 교회의 인원수가 줄어들고 선교국의 선교 헌금이 줄어들고 그냥 우리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인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큰 장로교 PC USA라고 하는 메인스트림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그룹이 있고 거기는 이제 어마어마해요. 거기로부터 소수 교단들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한 복음은 나라가 임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결국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니면 곧 임할 것이다. 앞으로 올 것이다.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죠.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정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언제 올지는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사실이죠.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 부분을 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단순히 종교의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원리들을 선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종교의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원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베풀어라, 희생해라, 참아라 이런 일반적인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도덕적인 성향 그런 것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그 도덕적인 것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도덕적인 것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예수님은 사건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까지 선언하신다. 사건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그 사건의 의미까지 설명하시죠. 이것은 비교리적 종교 혹은 원리만 교리로 가르치는 종교와 구분하는 선을 넘은 것이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는 다 원리가 있는데, 도덕적인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라고 하면은 창시자가 석가모니라고 하죠. 그러면 석가모니의 인생,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관심이 없죠.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석가모니가 가르친 도덕적인 종교적 내용들만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 안의 문제는 이것이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 종교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죄가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 그것에 대한 해석, 그것이 더 메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독교에 이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여러 종교처럼 비슷하게 나가면서 기독교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 사건을 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8번입니다) 그 가르침이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주장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위격이라는 것은 person이라고 되어 있죠. 삼위일체 할 때 그 위자입니다. 그 위자는 person이에요. 그럼 어떤 person을 말하는 것이냐면 second person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2격. 무엇으로부터 이격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second person, 창세부터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바로 그분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본인을 제2격이라고 설명하셨다는 거. 이건 메시지죠. 이건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중요한 것이 메시지입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출생신고가 실제로 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말한 내용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거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부분이 빠져서 도덕적인 부분은 좋은 건데 도덕적인 것만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절망이에요. 계속. 왜 난 안 되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어떻게 나는 천국에 가야 되지? 계속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9번입니다. 진지한 자유주의 학자들은 진짜 예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진지한 자유주의 학자들은 제2격의 하나님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진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이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결론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살펴보자.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10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방식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러 오셨지만은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이라는 것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하실 분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어떤 선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11번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메시아적 발언이 역사적인지 아닌지 토론하지도 않고 무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가라지들은 불에 살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발언이 있잖아요. 그 발언을 진짜 예수님이 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을 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토론하지 않고 그 부분을 아예 빼고 다른 것만 말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런지.
12번입니다. 현대신학은 예수를 나사렛 현자로 형제애라는 선량하지만 모호한 개념으로 엮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형제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정말로 큰 문제인데 그건 문제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나사렛 예수를 형제를 말한 그분, 예수님이 형제를 말씀하셨는데 형제라는 선량하지만 모호한 개념으로만 엮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형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는 거짓도 있고 진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를 자격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부르고 싶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고 선량하게 보이지만 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하신 나사렛 현자, 현명한 사람, 선생 정도로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마귀가 항상 방해를 해요. 이건 100%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 위치로 끌어내리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위치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구원이 없는 건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다, 현자다 라고 수준을 내리는 순간 이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사람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13번입니다. 그런 예수는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14번입니다. 그런 예수는 순전히 상상의 인물이며 하나의 상징일 뿐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을 원하는 거예요. 모호하고 기분 좋아지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5번입니다. 자유주의는 기적, 대속, 천국, 지옥은 상관없고 산상수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신 지 한 3년 되셨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나는 천국, 지옥은 잘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상관이 없고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졌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멤버고 교회 직분도 받았어요. 16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상수훈에 가장 엄청난 신학이 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상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를 집약하신 것이잖아요. 그 도덕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만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신학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교리는 관심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산상수훈에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17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적 권한이 있어야지 할 수 있죠. 경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근데 법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형을 살아라.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같은 레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권리가 있어야죠. 권리를 부여한 사람도 우리지만 이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자신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풀어서 설명하는 우리 설교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정할 그리고 집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20번에 보시면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말했다면 가증스럽고 우스꽝스러웠을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죠. 자신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떠한 저가 말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다, 다 인정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타인에 대한 정당한 의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하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만 말하면서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정당한 의무에 대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지 말라는 건 사실인데 먹지 말라고 하셨냐? 퀘스천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신학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 땅의 심판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겸손한 의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어떻게 온 땅의 심판자 자리에 있어서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기 떠나가라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한 의의 선생은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4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사는 것이라면 절망이다. 만약에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현자고 사람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그럼 어디서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25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완전해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완전해야, 완벽한 것만 받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이제 미국에서 복음 전도자가 이제 광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는 완벽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아니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있었죠?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았었죠? 네. 그럼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답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메시지가 없이 그냥 용서해라? 왜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척만 하겠죠. 실제로 할 수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마음이 편해지더라. 결국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은 편해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26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마음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산상수훈을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을 찾게 한다. 천국은 과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 수단을 우리가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28절처럼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이 말씀은 철학자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스스로는 쉴 수가 없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자고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30번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마음이 힘들어졌었는데,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힘들어지고 계속 짐이 늘어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구원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31번입니다. 메시지보다는 인물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가 행한 일보다는 예수 자신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가련하게도 헛된 말이다. 왜냐하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나의 도덕성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성은 끝까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32번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1세기 유대인 스승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예수님이 그냥 단지 유대인 스승이라면, 좋은 말을 해서 그 말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부활했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주를 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인물에만 집중하고 메시지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와 생생하게 접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죠. 그것을 믿는 순간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